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료에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 홍수와 하나님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 홍수 몇 번 다 겪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약 53년의 인생을 살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월남에서도 그랬고 아무튼 결국은 또 자살해 죽으려고 했고 아무튼 환난의 홍수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죠. 저와 여러분의 생에 다가오는 이러한 처절한 환난과 시련은 인생을 파멸시키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것이 수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시련의 홍수를 만났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분명히 있으면 그 오히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칠 수 있는 환난과 홍수의 시련에서 운명을 개척하고 다시 축복의 재료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법칙을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홍수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좌정이라는 말이 앉아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앉을 좌자예요. 그러니까 홍수 위에 하나님이 딱 앉아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만 오는 게 아니라 홍수가 올 때 하나님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홍수를 당하는 여러분의 생에는 시련이 힘들고 고달고 괴로울 줄 모르지만 분명히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타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홍수가 다가오든지 그 홍수 위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계시면서 홍수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홍수가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에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걸 볼 때는 홍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심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의 홍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성실하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홍수를 보내시나이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분명히 홍수를 보내는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홍수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홍수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불을 다 태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 다 탔는데도 가보니까 밤중에 한 2시쯤 돼서 뛰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그날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집에 가서 자고 그대로 놔둔 채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이미 그날 밤에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거 다 거들어 놓고 잠만 자러 왔다가 가보니까 전부 다 저점에 있는데 그래도 그 금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 항상 금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은행에다가 넣기 때문에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은행거리가. 근데 그게 다 탔는데 동전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동전은 100원짜리 5원짜리 동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 다 타도 거기에 다 탄 것 같아도 남아있는 건 남아있어요. 그런데 홍수는 다 쓸어가 버립니다. 홍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홍수는 숟가락까지 다 쓸어내는 것이 홍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대단히 무서운데, 자, 왜 이렇게 무서운 홍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느냐고요? 하나님이 줄만 하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홍수를 주는 이유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주의나 세상이나 부귀영화를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러한 것에다가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부귀공명 영화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중심에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세상적인 것에다가 정을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홍수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택하여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더욱더 이와 같이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보내셔서 세상적인 것 정들고 있는 것 사그리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빼앗아버리고 세상 것을 거두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그 영광, 여러분 현재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와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장래 좋기 누릴 영화 부귀가 세상적인 것이 아닌 게 있는데 바로 그한 것은 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와 같은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부귀 영화를 장차 올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줬더니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영명 영화를 취하려고 온갖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면 신앙이 올바로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는 법이고 하나님을 한 발은 하나님의 세계에다 넣고 한 발은 세상에다 놓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7, 8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죽게 아무것도 얻을 걸 생각하지 말라. 마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아예 세상 사람으로 서야지 하나님의 백성 반 얹어놓고 하나님의 세상 반 얹어놓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홍수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싸그리 쓸어가는 겁니다.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빈손 들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홍수 위에 앉아서 오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지했던 거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거 다 빼앗겼을 때 그때 남은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걸 잡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홍수를 당하는 여러분은 벅차고 괴롭고 힘들 줄 모르지만 홍수가 우리에게 몰려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썩어질 것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불행한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지옥으로 갈 것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홍수로 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셔서 환경을 정리하실 때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홍수가 뭐냐고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자정했다. 여러분 홍수가 참으로 무서운 거지요.
홍수는 어떻습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요란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느 지방에 지금 강타고 무슨 뭐 헥토파스 몇 헥토파스의 태풍의 눈이 어디를 몰아치고 있다.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난리 납니다. 굉장한 쩌렁쩌렁 울려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니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수레와 같은 것이어서, 수레가 어떻습니까? 옛날엔, 지금은 다이아가 잘 발달돼가지고 자동차가 가도 별로 소리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 비포장도로로 달릴 때 수레가 가면 딸그락 아예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홍수는 호수와 다른 겁니다. 호수는 잔잔한 거지만 홍수는 요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수레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요란스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험과 환란의 홍수는 하나님의 수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시면 홍수는 하나님을 위에다가 모시고 그 다음에 무서운 소리를 내는 수레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무섭게 질주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등 따숩고, 흔히 속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내려와서 모든 걸 쓸어가게 되면 그때는 누구를 불문하고 홍수를 술에 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이러므로 홍수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행운인 것입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 바로 되는 그러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홍수의 수레를 체험해봐야 이 세상의 부귀 공명 영화에 파묻혀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르게 돼서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27년 전에 디스크라는 홍수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는 절망에 26세의 젊은 나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막 갔다 와서 건강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건강하고 똑똑하니까, 그리고 나는 착하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로 살면 살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같이 늙으신 분이나, 그리고 병들고 패배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있는 노인들이나 그런데 가서 앉아서 그 따분한 시간 보내는 것이 교회지, 무슨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혈기도 있고 건강 있고 발랄한데 이 좋은 날 어디 교회 가서 앉아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느냐고 어머니를 핀잔하며 어머니하고 싸워 한 번도 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연약하니까, 나를 힘으로 못 이기니까 오직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을 팍싹 꺾어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건강하고 젊음이 강해도 나약한 어머니의 기도가 더 강한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당했어요. 하여튼 디스크로 인하여 세상 방법, 수술이고 뭔 약이고 다 방법 뒤져보다가 안 돼서 결국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죽어야지. 완전히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문이 스르르 열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은 응암동, 세대평 응암동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때 남의 집 가정교사로 사막 콘덴사 차장집에 전무집에 거의 저기 수유리 율곡교육청, 성북시장 건너편 맞은편에 율곡교육청이 있는데 그 율곡교육청에 그 집에서 나는 가정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한 번씩 오려면 2시간씩 걸려요. 그때 당시는 정말로 어머니가 우리 집에 나를 찾아 만나러 오려면 연락도 안 했고 얘기했다가는 또 어머니가 절망하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야, 네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가봐라,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래 결국은 죽지 못하고 실려서 교회에 갔지. 교회.
실려서 자살해 죽으려다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 그 엄청난 죽음의 홍수를 만나서 오늘날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홍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수야말로 그때는 나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탄식을 했고 절망을 했지만, 그러나 2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하나님께서 디스크라는 홍수를 술에 삼고 나의 생애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 홍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홍수가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설령 남편이 떠나고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설령 잘되던 사업이 다 파산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팍 막혔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숨 넘어갈 것처럼 답답합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는 전초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크고 작은 홍수가 다가올 때에 결코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홍수는 파멸에 이르는 고통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홍수는 크나큰 축복의 천주곡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그럴 때 여러분이 홍수가 다가오니까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홍수 아닙니까? 홍수를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이제는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홍수에 타고 오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살려내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다른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홍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인생의 순서를 정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살아온 지난날이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이야말로 내 삶의 순서를 정리할 때구나. 내가 개판으로 살았는지 관리자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세상 중심으로부터 살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며 사랑스러운지 우리는 삶의 순서를 정리해야 됩니다. 홍수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삶의 순서를 바로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헛소리를 부렸으면 다 잘라버리고 정말로 온전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살아왔던 삶의 방법도 뒤틀렸으면 바로잡고, 순서가 바뀌었으면 우선순위를 다 바로 세우고, 그리고 부풀려진 구조조정 다 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명예를 더 사랑하지 아니했는가? 지금도 자기의 체면이 더 소중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에 살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의 생애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생애로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분명히 홍수 속에 내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확립하고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 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된 생애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홍수를 만났을 때 분명한 생활의 순서를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홍수가 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왕으로 자정하셨습니다. 왕으로 자정했대. 홍수 위에 하나님이 타고 오시는데 그 타고 오시는 홍수 위에 그저 쫄병으로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홍수를 다스리는 왕으로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떠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딱 왕으로 앉아서 홍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홍수 위에 자정하며 홍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면 우리가 만난 이 환난의 홍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평화로울 때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홍수를 만날 때도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고집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내 뜻대로 할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맡깁니다, 그러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홍수 속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괜히 인간의 오기를 발동해가지고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항복하는 겁니다. 주여 천국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홍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힘도 없는데 말로만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분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어긋나지 않는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35절 이하에서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홍수 위에 자정하고 계시면서 오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쉬게 해주신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말씀으로 천전하게 버리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절을 남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지시를 하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한맞도록 밤중에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이만 이 한밤중에 완전히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큰 시력같이 어두운 데서 고통을 당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령이라고 소리쳤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 오르셔가지고는 그 바람과 를 잔잔하게 해버리는 기록이 성경에 놓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배 오르자 목적지에 닿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고통의 파도가 밀어닥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의 노를 아무리 저어도 가정의 배, 사업의 배, 생활의 배가 방향을 잃고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홍수를 주장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용히 가슴에 손을 감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왕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직도 내 주장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가?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왕으로 영접되지 않았다면 홍수는 계속됩니다. 홍수를 빨리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빨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무릎 꿇고 천비 어디 없어 손은 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이 홍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왕으로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활짝 열어서 완전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홍수의 체험을 통해 깨어지고 주님만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나의 힘이요, 권력이 나의 힘이요, 청춘이나 배경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살아왔고, 마치 그러한 힘이 있으면 다 인생에 마치 자기가 무슨 엘리트고 무슨 뭐 하이클래스에 속하고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존심이나 세우고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세상 인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썩을 것을 부여잡는 인생의 몸부림,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힘은 아무 능력도, 홍수가 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홍수가 와보십시오. 그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하여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분명히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를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새로운 세계가 어디냐? 믿음의 세계요, 말씀의 세계요, 성령 충만의 세계가 바로 새로운 발견되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삶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고 삶의 내 전적인 힘으로 삼아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생활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홍수 속에서 우뚝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희락과 평강과 화평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어 그 다음에 힘을 주어서 우리의 예수 믿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 가는 곳마다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는 큰 능력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주의 백성들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지 무슨 돈에 있고 권력자에게 있고 어디 세상의 재주에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병들어버리면 소용없고, 아무리 하늘을 나르는 그 새도 떨어뜨리는 대통령의 권력도 5년이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요. 자신의 육신도 아무리 건강해도 질병 앞에는, 가는 세월 앞에는 휘청거려 쓰러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힘을 철저하게 부셔서 하나님으로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택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일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정말로 주의 종이 볼 때는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람, 저 큰일 납니다. 저 빨리 깨어져야 되는데, 홍수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홍수가 몰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은 그게 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일어날 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려면 이제부터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심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힘을 주어서 내가 사업에, 내가 건강에,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손에다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갖다 얹었는데 어른 한 끼의 음식도 되지 않는 것인데, 이걸 심자마자 예수님은 혼자 꿀꺽 먹어버린 게 아니라 축복을 했습니다. 하늘로 축사해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5,000명에게 먹이라고 주라고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먹고도 12광들이가 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할 때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법칙이 바로 새로운 힘의 법칙인데, 여러분, 우리는 수학의 공식에 100에다가 0을 곱하면 답이 얼마예요? 0이에요. 1000에다가 0을 곱하면 답은 0입니다. 100만을 놓고 0을 곱하면 0입니다. 1000만을 놓고 0을 곱해도 0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1000이고 만이고 100만이고 1000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심지 아니하고 0을 갖다 곱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도 여러분에게 0으로 떨어집니다. 0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00만 곱하기 1이라도 갖다 심어야 100만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곱하기 0은 0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만으로 여러분에게 1000만금을 부어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심는 법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근거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에다가 옷을 가지고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갖다 걸린다고 걸립니까? 거기에 옷걸이가 있어야 걸리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놓고 믿습니다지. 심을 걸 심어놓고 천배 만배로 이것이 하나님 내게 돌아오도록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그 기도가 기적이 난 겁니다. 그러나 전혀 씨앗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나에게 0을 줬으니 나도 답은 0이다.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법을 배우세요. 풍랑을 잠재우고 홍수를 비껴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심을 줄 알아요. 심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쏟아지는 빗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내가 심고 얻는 법칙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론답이 좋아도 거기에 씨앗을 뿌려놓지 않고서는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가을에 거둘 줄 믿습니다. 애야, 꿈에서 깰지어다. 네가 뭘 심었는데 오곡백과가 나기를 바라느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내게 힘을 안 주십니까? 왜 내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한 불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고 난 뒤에 그러한 불평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여러분이 곱해야 합니다. 0을 곱하지 말고 하여튼 최소한도 하나라도 곱하세요. 그러면 100만이라도 나오지. 100만에 하나님은 100만이라도 하나만 곱해도 100만이 나오지만 2개를 곱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계속 곱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쓸 것 덜 쓰고 먹을 것 덜 먹고 폼 잡을 것 덜 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심으세요. 그래야 모든 것이 새로운 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27년을 하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한 사람치고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거두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를 교회를 거쳐가면서 죽으라고 가르쳐도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보았는데 그들은 물질에 망하는 걸 봤지 물질로 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백날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저축할 거 다 하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남이 하는 거 내가 흉내나 조금씩 내면서 돈 조금씩만 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다 지혜로운 거지.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는가 한번 해보시오. 해보시면 세월이 가면 엄청난 홍수가 몰아쳐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꺾지 않으면 홍수로 꺾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를 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심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곱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이 홍수가 오히려 큰 행복한 생애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로 되돌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평강의 복을 준답니다. 분명히 11절에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좋습니다. 이 모든 홍수를 주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이유도 결국은 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환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생활의 평화,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진수성찬을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도 잠잘 때 불안과 초조에 웅크리고 잔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쌍합니다. 아무리 부귀공명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잠잘 때 불안해서 웅크리고 두 다리 뻗지 못하고 잔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불행한 사람을 다 버리고 그 불행을 행복한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받아들여 그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놔도 평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정말로 비록 없어도 보리밥에 산나물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여 그 평안을 통해서 행복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말이죠. 이 평안을 즉 이 행복을 돈 주고 살 수는 없다는 데에 이게 참으로 이상한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평화의 왕입니다.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수양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평화의 왕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꼭 깨달아서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예수가 점령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정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내어쫓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왕으로 모셔서 남은 평생에게는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